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6절에서 8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오늘은 창세기 둘째 날 세 번째 시간으로 2절 말씀과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을 보고 둘째 날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자세한 말씀이니까요.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하죠. 깊음, 태움 속에 있는데 그 태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하죠. 운행을 라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궁창이 라키아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이 뭔지를 깨닫고, 다시 말해서 궁창 아래의 물, 내가 베이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다, 없습니다. 나는 그런 무익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위물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아랫물과 위물이 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하늘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둘째 날은 짝을 의미한다고 했죠. 둘째 세니까 짝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짝 신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고 했죠. 자, 죽음이라는 것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이 현상계 안으로 당신이 창조한 틀 안으로 들어와서 당신을 계시한 사건이 신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짝 신부를 만드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한마디만 이해해도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으로 스스로 들어오신다, 그런 얘기죠. 들어와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계시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모든 종교는 뭡니까? 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그 나라를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죠. 그 죽음으로 또 우리를 죽여서 그렇게 업어서 하늘나라 가겠다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도 똑같이 다른 종교와 자기 힘으로 가겠다는 것이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한마디만 깨달으면 벌써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가, 성경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가가 분명히 드러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창세기 둘째 날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짝 신부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둘째 날이 욤센이라고 했죠. 근데 이 센이는 겹치다 라는 샤나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숫자들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의미를 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라는 것도 이게 겹치다라는 거죠. 이 센이의 명사형이 세나임이라고 했습니다. 쌍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센이는 짝을 설명하는 단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둘이 나오죠. 둘. 이 둘이 샤나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쌍수, 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짝이 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니까, 애아도 하나가 되니까, 그러면 그게 짝으로 완성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짝이 되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얘기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부니까 부부는 벗어도 부끄럽지 않다, 그런 말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의 분명한 차이점 뭐예요?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고 죄를 지었다. 그래서 원주론이 들어왔다는
그런 원죄론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이제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벌거벗어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나체촌에서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부끄럽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겠잖아요. 그런 유치한 말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인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무엇을 벗어야 된다느냐 하는 얘기죠. 무엇을 벗어야 됩니까? 자, 이것이 복음이 되려면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는다는 것은 육의 몸을 벗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자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죠.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육신 생각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육신 생각이 죽는다. 우리는 그렇게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죽으니까 그리스도 연합 때 하나가 됐으니까 완성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끄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벗었다 하는 거죠. 육의 몸을 벗었으니까 내 생각이 죽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런 말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자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리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잖아요.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나를 봐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또 세상을 봐도 세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부끄러울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히르기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기서 한 쌍씩 둘씩 이게 세나임입니다. 지금 노아의 방주가 뭘 보여주는 거죠? 지금 짝으로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것을 우리가 짝이라고 한다고 했죠. 개수는 두 개지만 나눠지지 않고 분리할 수 없는 하나 연합을 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짝이 바로 둘째 날을 의미하는 쇠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하나님 것을 건네주실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초월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받지 않은 우리에게 없는 어떤 새로운 것을 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상계의 내용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이 땅에는 결혼제도로 보잖아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즉 부모를 따라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결혼제도로 보는데 이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너희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진지 아니?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지 연합이 돼야지 그게 완성이야 하는 것을 이 땅의 결혼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죠. 그래서 진리를 주는데 그걸 내가 깨달아 알이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지는데 그 진리라는 것을 전혀 이 땅에 없는 것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보여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혼제도도 이 땅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결혼하라 하는 그런 성경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돼서 완성이 되는지 그걸 보여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상계 밖에는 어떤 다른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내용들 안에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 또는 진리가 되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게 우리의 어떤 상태나 도덕적 성숙이 되었다가 아니라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내 인식의 전환으로 발견하고 체험하고 체득하여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 방금 결혼제도를 얘기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서 하나가 이룬다. 자,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다. 그렇게 되어야 완성이 구원이다 했는데, 자,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된다는 것은 얼마나 신비롭고 고통스러운가를 이 땅에서의 그 출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이 산모가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자,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벗어놓은 신발을 한번 쳐다보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다시는 저 신발을 내가 신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는, 자, 그런 만큼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니, 너희가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 돼서 생명이 되는데 그것은 너희가 죽는 것 같은 고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 놓았다. 그렇게 구별했다, 봐달라는 이유가, 자, 이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아래물, 아래물이 이 땅이죠. 현상계, 비진리, 우리잖아요. 세상, 율법, 성경 66권을 통해서 위물, 초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아래물과 위물을 나눈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의물, 자, 율법을 통해서 감지도 안 되고 인식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 그 초월한 그 궁창의 물, 하나님의 물,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아래물과 위물로 나눠 놓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생명나무 열매,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뭐를 주셨습니까? 이 땅에 선악나무를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주셨잖아요. 그 선악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율법이요. 이 세상이죠. 우리죠. 이 땅에는 모든 것들, 자, 비진리, 그걸 통해서, 자,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달으면 너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거야.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이거 먹나 안 먹나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어야 생명나무가 보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그렇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심어 놓으신 이유가, 자, 그걸 먹게 하신 이유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진짜 생명을 건네주시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이렇게 문자로 주었잖아요. 자, 이 땅에를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육신으로 바라보세요. 얼마나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그걸 먹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먹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먹고, 이걸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으면 그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없는 걸 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걸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담아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나 자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상당히 이걸 읽어서 해석이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것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 있는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면 그게 완성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자, 이런 원리로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서 어디에 있게 하셨습니까? 어둠 속에 있게 하셨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불의한 자로 있게 하셨습니다. 신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인과율의 율법 안에 거하게 하신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신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인과율의 율법 안에 거하게 했다. 이 세상은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가잖아요. 원인이 있어야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신율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게 신율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인간이 뭘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진리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먼저 육체로 오신 겁니다. 빛은 어둠을 통해서만 아는 거죠. 진리는 베이지를 통해서만 아는 것이며 은혜는 율법을 통해서, 하늘은 땅을 통해서,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천국은 지옥을 통해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통해서, 묵시는 역사를 통해서, 오른편은 왼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반대편의 하나를 통해서 다른 편의 다른 하나를 알게 하는 것을 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날을 의미하는 쇠니가 바로 이러한 짝을 설명하는 단어다 하는 얘기죠. 아랫물을 통해서 위물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둘로 주신 모든 것을 짝으로 하나로 보고 듣고 하나로 말해야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개로 짝으로 주셨는데 그 둘을 하나로 볼 때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개인의 인생과 전 인류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원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궁창 위물과 아랫물로 나눠주는데 그 아랫물을 통해서 그 위의 물을 의미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샤마임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그 궁창 아래의 물에 갇혀 있으면 그게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에 율법적 선악 구제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죽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복음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귀신 들렸다는 것을 한번 보고자 하거든요. 지금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눈 멀고 말 못한다고 해요. 눈 멀고 말 못하는 것을 지금 귀신 들렸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준다고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봤습니까? 자, 우리가 눈 멀었다, 맹인이죠. 말 못하는 벙어리, 자,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고쳐주는 장면이죠. 침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위의 물, 진리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물을 흘려줘서 구원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하면 내 안에는 거짓말을 삭제하고 그냥 진리말을 집어 넣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 귀신 들렸다 하는 얘기, 마귀, 사탄, 뭐 악한 말, 더러운 영, 자, 이런 얘기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치료해 주느냐,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맹인, 귀머거리, 말 못하는 벙어리들을 치료해 줬는데 그 말씀으로 치료해 줬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 말씀을 넣어줘서 치료해 줬다. 그러면 자,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 귀머거리, 듣지 못하는 사람,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진리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귀신 들렸다고 한다니까요. 그런 자를 예수님이 말씀, 진리를 넣어주셔서 고쳐주신다고 얘기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마귀, 귀신, 사탄 이런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 마귀라는 것이 디아볼로스입니다. 귀신이라는 것이 다이모니온이라고 하고 다이모니온 푸니마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더러운 영은 아카다르토스 푸니마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꾸 푸니마가 나와요. 귀신도 다이모니온 푸니마가 나오고 더러운 영도 아카다르토스 푸니마가 나옵니다. 이 푸니마가 왜 붙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할 때 신자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신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영인데 어떤 영? 더러운 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귀신이고 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귀라고 하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구약에 나오는 악령과 같은 겁니다. 구약이니까 악령. 악령은 뭐냐면 르하우. 이게 푸니마죠. 르하우 라라고 하는 거죠. 나쁜 말이라 그런 얘기죠. 더러운 말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마귀, 귀신, 사탄, 더러운 영, 뭐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데오스 푸니마입니다. 그 다음 성령, 하게오스 푸니마, 깨끗한 말이라고 했죠.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죠. 영, 푸니마, 생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나쁘게 사용한다 그런 얘기죠.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마귀, 사탄, 뭐 귀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나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거꾸로 사용하는, 거짓말하는,
진리를 비진리로 말하는 모든 존재를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걸 뭉뚱그려서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것도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사탄, 사탄. 똑같아요. 뭐라고 해요? 사탄이라는 그 단어 안에 담긴 것이 대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항하다. 즉 반대쪽에 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인데 이 진리와 반대쪽에 서면 서로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진리 모든 존재들이 그 사탄 자체가 되어 거대한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좀 그걸 보고자 하는 건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걸 갖고 준다고 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갖는다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 말, 진리가 천냥빛을 갖는데 왜 하필이면 만냥도 아니고 백냥도 아니고 천냥을 갖습니까? 천은 하나님의 수 아니에요. 완성이 있어. 언약, 진리. 그러니까 천냥빛을 갖는다는 것은 진리가 너희 생명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 그것이 천냥빛을 갖는다. 그 진리가 천이라는 그 진리가 있으면 그럼 그게 생명이야. 언약의 완성이야. 하라는 얘기죠. 뒤에서도 한번 더 볼 텐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 말이 씨가 된다는 거.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따도 보겠지만 말이 씨가 된다. 씨가 뭐예요? 성경에서 씨가 히브리어로 제라, 아들,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라가 씨인데 아들인데 그리스도인데 진리인데 생명인데 내가 이른 만, 영, 푸뉴마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씨가 말이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 말을 이제 계속 볼 텐데요.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하는 귀신 들림이란 인간에게 어떤 다른 영이 들어와서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모든 영혼들의 상태를 귀신 들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귀신 들린 자나 성경에 귀신 들린 자나 비슷한 것은 뭐냐? 세상에 귀신 들린 자도 무슨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요. 귀신 들린 사람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진리 있는 사람은 그게 헛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여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의도는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악한 영, 악한 말, 거짓말, 율법적 선악구조의 영향 아래에 있다,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상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와 일상을 움직이는 힘은 인간 밖에 있는 귀신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그가 이해한 말, 그가 하는 말, 그가 말하는 말, 그가 생각하는 말에 의한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겠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아홉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홉수 조심해야 된다고. 마가 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일이 안 되면 마가 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이다 하는 얘기죠. 인간의 말은 인간 욕망의 총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움직이고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내 안에 있는 말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담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설교를 들을 것이냐,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맹세까지 합니다. 네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대표적으로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런 목사는 이걸 긍정의 힘으로 말하잖아요. 이런 말을 긍정의 힘으로 말한다는 얘기죠.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4차원의 영성이라는 생각, 믿음, 꿈, 말.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 하라, 적극적인 말 하라, 좋은 말, 칭찬의 말을 하라,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너희가 진리 말을 할 거냐, 율법을 가지고 비진리로 말할 거냐, 그런 얘기하는 거지. 이 땅에 너희들이 긍정적인 그런 말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 들은 대로 내가 다 행해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어떤 말이 유행합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암시입니다. 자기 측면 거는 거예요. 그게 말을 가지고 긍정의 말, 적극적인 말, 좋은 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물 실험 알죠? 물 갖고 실험한 거. 물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물 두 개의 물을 놓고 한쪽에는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좋은 말을 하고 한쪽에는 그 반대의 말, 나쁜 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 결정체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좋은 말 칭찬해준 말은 육각수가 되고 그렇지 않은 물은 찌그러졌다고 해요. 그 결정체가. 그러니까 자, 그런 것뿐 아니라 또 뭐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들 실험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좋은 말 잘 칭찬해줄 말을 하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과 상관없는 그냥 자연 법칙이에요. 자,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다며요. 물은 생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까 물 실험에도 알 수 있듯이 좋은 말을 하는 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왜 신앙과 진리와 연관시켜서 얘기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과는 관계없다니까요. 그렇게 인간을 움직이는 실체는 귀신이 아니라 그의 말입니다. 인간은 귀신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말을 영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진리 모형이나 진리 껍데기를 설명하는 말을 뭐라고 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참된 말, 진리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자, 이런 말은 원어로 보지 않고 그냥 문자로 보는 게 더 해석이 더 편해요. 자, 보세요.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무익한 말, 나쁜 말, 이런 말을 하면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또 원어는 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기서 무익한 말이라고 있죠. 말. 이게 레마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흔히 레마는 진리로 얘기하죠. 로고스는 율법이고 레마는 진리로 보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신문을 받는다 할 때 그 신문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면 이걸 원문으로 해석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 이게 무익한 말이 레마인데 레마를 하면 그걸 마지막 심판 때 로고스로 심판받는다 하는 얘기가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느냐 하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레마라고 생각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 그들이 그게 비진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나쁜 말이라고 생각해요? 진리라고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껍데기로 가르치면서 그걸 진리라고 오늘날 말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게 자기가 뭔 말인지 모르면서 진리라고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레마,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로고스로 신문을 받는다 할 때 로고스로 신문 받겠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로고스로 판단받겠다는 것은 잘 보세요. 로고스는 그게 표면과 이면이 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죠. 그것처럼 로고스 안에 자, 진리, 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라니까요. 그러니까 로고스 안에 레마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 로고스는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네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이 무익한 말인지 참말인지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면 내가 로고스로 판단하겠다, 그런 얘기죠. 겉이냐 속을 갖고 있느냐로 판단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게 표면인가 이면인가를 로고스로 재보겠다, 그런 이해를 하겠죠. 로고스는 표면과 그 이면, 속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표면이면 율법이고 그게 무익한 말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인간이 무익한 말, 거짓말에 갇혀있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상, 율법적 선악 구조 아래서 그 말의 뇌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삶을 귀신 들린 자라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의 말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거짓말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선악구조에 갇혀있는 것을 귀신 들려있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선악구조에서 나오는 것을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의 짝으로 보지 못하고 두 개로 보는 것이 귀신 들려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는 결국 탐심이라는 자신의 욕망에 갇혀있는 자입니다.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죠. 내 욕망으로, 탐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가 하나님을 선악으로 두 개로 보는 거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자를 귀신 들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불이며
살인이고 간음이고 거짓말이고 우상숭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이 되지 못한 여자, 인간은 율법의 감옥,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두 개를 하나로 만드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두 손 두 발이 이제 범죄를 하는데 왜 하나만 찍어버리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찍어버리다 할 때 찍어가 헬라어로 에크콥토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 말씀은 어디서 말씀드렸죠? 자,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을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지옥이라는 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자, 이와 병행 구절은 지금 마태복음을 다시 갖고 이제 보는데, 자, 여기에서 그때 그 마가복음에서는 찍어버리라고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아포콥트라는 단어 쓰거든요. 여기는 에크콥트라는 단어를 쓰고 거기는 아포콥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 단어는 뭐냐면 자르다 베어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르다 베어버리다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연결해야 되죠. 자, 여러 번 제가 설명했던 건 창세기 15장 보면 재물을 가운데 놓고 쪼갠다고 하죠. 쪼개다. 이게 바타르라는 단어거든요. 이 바타르라는 단어는 쪼개다라는 바라를 어근을 해요. 바라를 어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바라를 어근을 하는 단어가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이죠. 베리트. 그러니까 다 한 말이기 때문에 안 써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다, 그러니까 바라인데 여기에 이걸 어근을 하는 단어가 바타르, 재물을 쪼개다 할 때, 그 다음에 언약, 베리트, 이게 쪼개다, 이걸 바라를 어근을 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자, 히브리 사람들이 언약은 그렇게 쪼개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쪼개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쪼개진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 쪼개다라는 그 바라를 어근하는 단어가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복, 바라크죠. 바라크도 바라를 어근을 합니다. 이게 쪼개지는 거죠. 쪼개지는 게 복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쪼개져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와서 오면 우리가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육신 생각 죽는 거. 그러면 이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면 할례라는 거. 할례가 히브리어로 물이요. 그냥 물. 근데 이 물이라는 단어도 이 할례, 물이 뭡니까? 표피를 자르다, 베어버리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것도 어떤 거와 같은 단어냐면 아까 쪼개다, 바타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바라를 어근으로 하는 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쪼개지는 것이, 자, 너희가 언약이 성취되는 거야. 너희가 구원이고 생명을 얻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자, 찍어버리다, 베어버리다 그런 얘기죠. 잘라버리다. 그래야, 그러니까 모든 걸 두 개로 보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율법적 선악구자 있으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쪼개는 거죠. 자르는 거죠. 베어버리는 거죠.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게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이죠. 그게 할례라 그러는 얘기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걸 얘기해요. 거듭거듭 얘기지만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 즐기고 즐기는 율법적 본성이 잘라지는 거, 그럼 모든 걸 하나로 본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모든 걸 두 개로 보는데 하나로 보여야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할례, 베어내기는 누구에게 행해져야 했던 것이죠? 죄인은 우리 손발이 잘리고 찍혀져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그 쪼개짐이, 그 베어남이 예수에게 행해졌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손발이, 우리 눈이 쉬지 않고 범죄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이 죄를 범하면 두 손 두 발을 모두 잘라야 하는데 하나만 자른다고 해요. 하나만. 두 개를 하나로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도 마찬가지죠. 두 눈을 한 눈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진짜 하나로 보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두 눈 가지고 저를 하나로 보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로 보는데, 이 세상 껍데기는 하나로 보는데 정작 보여야 할 그 내용에 있는 것을 두 개로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두 눈 중에서 한 눈을 빼버리는 것은 그렇게 진짜 보여야 할 그 내용을 하나로 보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두 개로 보면, 선악구조로 보면 그게 지옥불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뭐 지옥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지옥불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지옥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전에 이제 누가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자세히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옥불에 갑니까, 여러분? 진리가 뭔지 깨닫지 못하니까 지옥불에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 다 하나님이 진리를 다 넣어주셨어요. 근데 우리 욕망으로 하나님과 역사와 나를 판단하고 해석하니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 세상에 담아주셨는데 그걸 내용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옥이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담아오는 그 세상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옥불이라는 것이, 전에는 뭐 지옥만 얘기했는데 이제 개엔나하고 불이 이제 피흐릅니다. 이 지옥불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자, 구약의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사용된 그 제물의 쓰레기를 성전 밖에서 태우는 그림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개엔나 불입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자, 성전에서 수많은 동물의 희생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왜 성전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거죠. 왜 수많은 동물의 희생제를 주라고 그렇게 율법으로 정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계속 희생제사만 드리면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 자체가 욕망의 쓰레기다 하는 거예요. 그런 욕망의 쓰레기, 그러니까 성전에 나온 그 쓰레기들 있죠. 뭐 배설물, 똥이라든가 사체들, 이걸 태우는 게 그게 너희 욕망의 쓰레기야. 그건 태워져야 돼. 영원히 태워져야 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갇혀 있는 것, 자기 욕망에,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을 뭐라고 하죠? 개엔나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게 햇놈의 골짜기라고 하죠. 햇놈의 골짜기. 햇놈의 골짜기가 뭐라고 했어요? 개햇놈. 개햇놈이 햇놈의 골짜기예요. 개가 골짜기고 햇놈이 애곡하다, 그런 거죠. 애옥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그래서 개햇놈이라고 했어요. 이걸 그대로 음역한 것이 개엔나입니다. 이걸 한글 성경이, 자, 한자가 지옥이라고 해놨을 거 아닙니까? 지옥은 뭐예요? 지옥은 그러면 한자에서 지옥이라는 것은 땅지자 가치로 이 세상이라는 율법이라는 세상에 갇혀있는 걸 그 지옥이라고 한 거죠. 그 한글 성경 그것을 그대로 지옥이라고 번역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옛 성전의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쓰레기 타고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언약궤의 의미를 알아서 하늘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내용인데, 이 율법적 선악구조에 갇혀있는 인간들이 동물의 피를 열심히 들이며 쓰레기만 버리고 있는 거죠. 하늘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조차도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헌신하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을 얻어내려고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죠. 또한 목사들은 그 인간의 욕망의 가치를 잘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고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이 정도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지옥은 오죽하겠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 성전을 통해서 그것의 진리를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쓰레기 배설물만 될 뿐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은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자, 세상적인 지식으로도 참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당대에 가장 뛰어난 학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다 배설물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다 배설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열심히 행해서 그 나라에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하는 얘기죠. 깨닫고 하라니, 깨닫고, 그게 뭔지 깨닫고. 이렇게 옛 성전, 아래문을 통해 하늘의 성전, 위문을 알게 되면 그것을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과 짝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짝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와는 하늘과 땅 사이 차이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세상 종교와 똑같이 가려고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지,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른지 그건 알지 못하고
열심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게 어떤 말씀인가 보여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했으니까. 자, 어떤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자 하면 거부하거나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를 가지라는 그런 말로 이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42절 보니까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니까 그렇게 오리를 요구하면 그 더블로 심리를 주어라. 네게 달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주어라. 뭐 그런 말로 우리가 이걸 보지 않겠어요? 자, 이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제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 오리라는 단어와 심리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오리라는 단어가 이제 밀리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밀리온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여기에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경에 로마인들은 이 밀리온을 1,000보, 1,000걸음으로 표하고 그렇게 사용했어요. 자, 오리가 뭐라고요? 밀리온인데 이걸 1000으로 1세기경에 사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밀리온은 오늘날 어떻게 사용합니까? 많은 수를 얘기하죠. 100만. 이게 밀리온 아닙니까? 어쨌거나 1세기경에 이 오리라는 밀리온은 1000으로 사용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1000은 뭘 가리키겠어요? 아까도 말했죠. 자, 이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 보니까 1000대와 1000명이 나오죠. 그럼 1000대와 1000명이라는 단어는 엘레프라는 단어거든요. 엘레프. 이 엘레프가 소요, 특히 황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자, 이 소 황소를 나타내는 것이 또 뭐가 있느냐면 그 히브리 자음 있죠? 히브리 자음 첫 번째 자음이 알레프예요. 알레프. 이 알레프가 첫 번째 자음은 1을 나타내거든요. 그럼 이것도 소나 황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알레프도 소나 황소를 가리키고 여기 1000명, 1000대라고 하는 엘레프도 소나 황소를 가리키니까 1과 1000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데 1이라는 것은 이게 알레프인데 이게 뭘 가리키죠? 이거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자,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을 이렇게 히브리 자음 첫 번째로 만들 때 이걸 뭘 본떠서 만들었냐면 소 있죠. 소뿔을 형상해서 만든 것이 알레프예요. 참 재미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징할 때 이걸 소로 표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금고리 같은 것을 빼서 부어 만든 게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소로 생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풍요를 주는 거. 그래서 히브리 자음 첫 번째 이 알레프가 하나님인데 이걸 소의 형상을 따서 그렇게 히브리 자음 첫 번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과 엘레프 1000은 같은 거예요. 1과 1000. 그럼 1과 1000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거죠. 하나님의 수, 하나님, 완성의 수, 영원한 시간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1000년이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로, 완성의 수로 다시 말해서 하나, 완성,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내용과 상태, 이걸 1000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할 때 자, 이런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행하면 그럼 그 가족이 1000대까지 은혜가 베풀어집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 1000대까지 내려온 동안에 그 안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그런 많은 사람 나올 텐데 그냥 한번 어떤 부모가 잘 믿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뭐라고 했어요? 교회 가서 뭘 싸라고 했어요? 뭐 재단을 뭐 쌓고 많이 이런 걸 쌓아놓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또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다고 얘기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며요.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지. 근데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보면 다 범한다 했는데 그걸 어떤 수로 지키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자로 보는 그런 설교는 그 목사들은 자 이런 말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하는 얘기죠. 자 나를 사랑한 자 계명을 지켜라. 지킨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샤마루 내 안에 품고 간직한다고 있죠. 킵 그 맛이 뭐니 내 안에 품고 간직하면 그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계명을 지킨 거라니까요. 그 의미를 깨달으면 그 의미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지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품으면 그걸 계명을 지킨 거죠.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뭡니까? 그럼 그게 영원한 언약이고 생명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 한마디에 천년빛 갖는다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말도 전부 다 진리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깨달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을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오리를 가게 하거든.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죠. 그럼 오리가 천이죠. 그냥 어떤 사람이 천을 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리를 동행하라. 이 심리가 또 뭐냐? 심리가 듀오입니다. 듀오. 아까 창세기, 우리가 지금 창세기 짝을 보는데 이게 쉔이죠, 짝이. 근데 여기 듀오가 헬라어로 이게 듀오가 짝입니다. 둘, 짝. 그러니까 자, 그리고 동행하다가 휘파고란다는데 인도하다, 데려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교회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자에게 누군가 천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요구한다면, 천을 요구한다면, 오리를 가자고 하는 거 천을 요구한다면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진리를 요구한다면 그 천의 짝으로 인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천의 짝으로 주어라.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알으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복음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와서 너희에게 자, 오리를 요구하면 천이 무엇인지를 요구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때 너희는 그 천을 짝으로 그들에게 건네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천을 짝으로 주라는 얘기 뭐예요? 진리를 건네주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세상은 율법적 선악구조에서 자신의 욕망과 그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걸 너희는 하나로 받아서 건네줘라. 즉 내 욕망이 깨트려지고 하나님과 신부된 하나로 살고 있으니 그걸 건네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면 지금 어려운 환경이 극복되고 네가 원하고 바라는 꿈들이 이루어지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 그런 말이겠어요? 자, 아까도 보면 이사야서 60장 22절을 같은 사람 이런 말을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느냐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교를 해요. 어떤 유명한 작고하신 목사님이 제자 훈련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작지만 미약하지만 지금은 하나지만 한 명이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천을 이룬다. 심히 창대하리라고 인용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문자로 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광해요. 내가 나중에 천을 이룬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얼마큼 탐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한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천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성된 언약은 반드시 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천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천을 짝으로 세상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건네주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짝으로 건네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짝이 된 우리는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과 연합된 진정한 하나님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것이 뭡니까? 둘이 연합되고 하나 된 거죠. 짝이 된 거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두 눈으로 세상을
겉으로는 하나로 보고 있지만 진짜 하나로 보아야 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두 개로 보고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을 두 개로 보는 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보려면 그 탐욕과 욕망을 잘라내야 하죠. 잘라지는 아픔도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연합이 되는, 완성이 되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개로 갈라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두 마음, 탐욕으로 나 자신과 이웃과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두 개가 짝으로 하나가 되어야죠. 우리는 자신과 하나님을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진정한 연합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느냐는 얘기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됐어요. 완성됐어요. 하나님과 짝이 되고 신부가 됐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육을 입고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가 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자, 그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어려운 말이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까지 자라납니까? 이런 말을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얘기죠. 자,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걸 뭐 제가 설명하는 걸 안 들어도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돼야 되잖아요. 머리가 되려면 뭡니까? 내 욕망이 죽으면 되죠. 내가 말씀으로 목베임을 당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내게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 율법적 선악과가 죽는 거죠. 내 욕망하는 내 자아가 죽는 거. 그러면 내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되니까 그럼 머리까지 자라게 됐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인데 자라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이미 머리가 됐어요. 그분이 나의 머리가 돼서 완성이 됐지만 그러나 이 땅에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완성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자라날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탄식하면서 내 몸의 속량, 이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탄식하면서 완성됐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40이라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런 완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한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고 그러죠. 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알레뜨우인데 진리를 말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알레뜨우는 것은 자, 진리를 말한다는 게 뭘까를 보았어요. 진리를 말한다는 게 뭡니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진리를 말합니까? 이건 아 플러스 란다노의 합성이거든요. 아는 접두사로서 이게 부정입니다. 란다노는 것은 뭐냐면 숨기다 감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알레띠오라는 거 뭡니까? 진리를 말한다는 게 뭡니까? 알레띠오가 뭐예요? 자, 숨김없이 감춰진 것이 밝게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감춰진 것을 드러낼 거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걸 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복음의 진리는 감춰졌다고 하잖아요. 그걸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진리를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복음이 숨겨져 있죠. 진리가 숨겨져 있죠.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율법이라는 이 아랫세상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율법으로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을 다 완성했죠. 율법을 파괴한 게 아니라 완성했습니다. 그럼 그 완성된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죠. 그리스도로 진리로 주어지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진리라는 것을 받았죠.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자, 내 머리가 잘려지려면 내 욕망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율법적 선악과에서 죽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진리가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진리를 드러날 건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진리를 말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숨길 수 없이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아담과 하와가 둘이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니까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것이 육이 몸을 벗는 거라고 했죠. 내 육신 생각 죽는 거. 그러면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진리 그렇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또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교회,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삶을 창세기는 태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라프의 사역을 통해서 하늘을 만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늘이 뭐예요? 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내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게 내가 하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태움, 기쁨, 쉬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라프가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오는 거죠. 생명을 주는 거죠. 그걸 받아서 라키아로 펼쳐지는 거잖아요. 라키아가 뭐랬습니까? 묵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 속에 펼쳐진다고 했죠. 그러면 그 라키아를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달아 알으면 샤마임 되는 거죠. 하늘 진리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하늘 진리가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 머리 잘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 내 욕망이 죽는 거. 그럼 내가 하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프는 우리의 깊은 태움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라프에는, 즉 하나님의 영을 라프에는 묵시, 초월과 역사, 내재를 역사, 내재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자가 있어요. 매개자. 그 매개자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초월, 묵시와 이 역사라는 이것을 이어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 말씀, 진리라 그 말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가 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걸 어디서? 태움 속에, 혼돈공허라는 그 태움 속에, 기쁨 속에 떨어지는 거죠.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광야에서 배웠죠. 이 광야가 뭐예요? 이게 태움이에요. 태움. 무적행, 아비스수, 가도 끝이 없는 인간의 마음 알 수 없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겠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바라보겠죠. 아, 나는 혼돈과 공허고 흑암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그걸 자꾸 알아서 그걸 깨달으면 이미 완성됐지만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산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육이 완전히 벗는 날까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구라고 하잖아요. 세례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움, 광야, 무적행, 아비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아래의 세상에 죽고 위로 올라가는 생명을 얻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안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드는 곳이 광야 황무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고속사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설명해서 우리가 보면 광야 많이 나오죠. 황무지. 이 광야나 황무지가 뭔지 알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토우, 혼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자 광야, 혼돈, 토우, 뭐 공허, 흑암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너에게 말씀을 주어서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애굽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이 과정을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광야라는 장소와 40년이라는 시간으로 설명하죠. 그걸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내적 상태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나의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 태움, 무적행이고 그것을 시간과 공간으로 펼쳐놓은 것이 우리 인생길, 신앙의 여정, 라케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움의 장소적 번역이 뭐라고요?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내적 의미가 푸트코스입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푸트코스 한 자에게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 말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어디서 경험합니까? 내 인생의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태움 속에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광야에 있는 나에게 떨어지는 거죠. 그 태움의 깊은 속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나의 철옹성이 무너지는 거죠. 말씀은 광야에서 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태움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라프로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이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궁창이 하늘로 펼쳐지는 성도의 인생이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 인생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새겨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라케아로서의 하나님의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누가 펼쳐요 지금? 하나님이 펼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이제 보고 우리가 마무리를 할 텐데, 욥기는 자신의 태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라프에서 라케아로 펼쳐져 하늘 사마임이 드는 인생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여기에서 곤경이라는 얘기죠. 곤경에다가 쉐브트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샤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샤바는 포로되다, 사로잡히다 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곤경이라는 것은 포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 또 제가 원어를 좀 여러 번 써줬는데 그걸 본 사람은 여러분 좀 말씀을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샤바가 포로가 되다 사로잡히다 했는데, 제가 샤바가 또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샤바. 자, 우리가 일곱 날을 배웠잖아요. 일곱이 쉐바라고 있죠? 왜 일곱이 쉐바인데 이게 언약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제가. 일곱이 쉐바인데 왜 이 쉐바가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 쉐바가 사바에서 왔다고 했죠, 샤바. 샤바가 언약하다는 얘기라고 했어, 안 했어요? 이 샤바가 언약하다니까 이 쉐바가 그래서 언약이라는 수로 사용한다고 했죠. 일곱이 그래서 언약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이게 샤바가 나오는데 여기는 포로가 되다 사로잡히다인데, 그러면 이렇게 뜻이 다를 수가 있나?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뭐냐면,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겁니다. 히브리는 자음이 중요해요, 자음. 그러니까 여기 나온 샤바와 제가 언약하다는 샤바는 자음이 달라요. 자음이 다른데 모음으로 붙여보니까 우리가 발음은 똑같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 말씀 보면서 왜 저게 저런 말일까를 의심할까 봐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구분이 되죠? 자,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그런 말씀을 좀 써주고 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시고 드시면 그걸 갖고 뭐 내 지식으로 쌓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태냐? 지금 곤경이라는 것은 욥이 지금 포로 상태라는 얘기죠. 욥이 어떤 포로 상태입니까, 지금? 욥기 1장 1절을 봐요. 욥기 1장 1절은 욥의 포로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욥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높은 칭찬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찬보다 더 좋은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율법 아래 있는 인간 보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죠. 율법이 주는 최고의 면류관입니다. 이게 지금 욥은 이런 포로 상태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킨 거 아니에요. 자, 욥이 1장에 보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않겠습니다. 어떻게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지, 철저히 의로움을 드러내자는, 이게 욥의 포로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욥기 1장부터 쭉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욥한테 전해주니까 이제 욥이 그 율법이 포로 상태에 돌이키는 겁니다. 여기 돌이킨다고 나오죠? 욥이 곤경을 돌이키고, 이게 욥인데 가던 길을 되돌아가다가 회개해요. 율법이 포로 상태에서 이제 진리 말씀을 깨닫고 가던 길을 돌아가는 것이 이게 욥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말씀, 그 진리가 욥의 시면에 들어가니까 그런 율법적 행위로는 안 되고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욥이 자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확 열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귀로 듣던,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얘기 뭐예요? 귀로만 듣던 거, 그냥 피표적으로만 듣는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그걸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제 진리를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나의 내면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나를 용서하고 역사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갑절이라는 단어 제가 말씀으로 몇 번 했는데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이 갑절이라는 단어가 미시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번째 자리, 두 번째 사람이라는 뜻으로 욥이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욥이 죽고 두 번째 새로운 욥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첫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라 두 번째 땅인 새 하늘과 새 땅, 첫 창조가 아니라 두 번째 창조인 새 창조, 첫 번째 욥이 아니라 새로운 욥이라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듭남, 겟네오 아노텐이 나오죠? 겟나오 아노텐,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첫 번째가 지나가고 두 번째가 나오는 것,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
율법이 깨트려지고 진리로 일어나는 것, 다시 말해서 부활하여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재산으로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재산도 2배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 구약에는 하나님이 즉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이런 물적인 복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은 예수님도 오시고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이 이제 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인간은 이것을 육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과 같은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느냐면 인간의 시면 태움에 도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태움, 시면에서 자기와 맞닥뜨리는 것을 싫어하죠. 자기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그 거울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게 의지적으로 싫어하지만 능력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을 듣는 것을 의지적으로 싫어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없어요. 인간의 시면을,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도 의지도 필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차원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의지도 없지만 아직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도 듣는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가르치죠. 자, 계속해서 가르쳐서 세뇌를 시키면 들을 수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계속 듣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듣기는 들어서 알았다고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해석으로만 하는 방법으로만 듣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듣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태움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욥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 것 첫 번째가 지나가고 새로운 것 두 번째가 새로운 피조물인 새로운 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자로 역사 속에 세워졌는데 인간들이 욥을 자기 육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게 살아있는 세포는 저 얼마 전에 있던 세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포는 이게 오래 못 산답니다. 여러분이 이러고 있는 세포는 오래 못 산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세포는, 피부 세포는 얼마 못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얼마 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오래 못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포는 얼마 전의 세포가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 전의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서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뭘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도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도 진리를. 그렇게 죽어서 더 이상 죽어야 할 육체가 없을 때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세포가 생기지 않아서 더 이상 죽을 세포가 없을 때 인간은 진짜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날마다 죽을 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 있는 세포가 며칠 있으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욕망하는 나, 육적자도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새롭게 살아나는 갑절이 삶은 것이고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 완성은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 그때 완성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태움, 궁창 아래 물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라프에 의해서 라키아, 궁창으로 펼쳐져 하늘, 샤마임, 진리, 궁창의 힘을 우리 드는 즉 신랑인 그리스도의 짝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신부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